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이상하 시인이 일제시대에 민족시인, 저항시인으로 발표한 개벽지에 1926년도에 발표했다가 이듬해 잡지사가 폐간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육사라는 시인의 원래 이름은 이원록입니다. 태계 이황의 14대손 이원록, 이분이 이육사라는 아호를 바꾸면서 광야라든가 청포도라는 시를 썼는데, 이육사는 제수번호, 대구 형무소 제수번호 264번이 그분의 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항거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불과 광복을 6개월 앞두고 1945년도 2월 달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인들은 자기의 죄가도 시인하지 않는 시인이고, 일제시대의 시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로 또 북간도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번에 3.1절 99돌 기념식이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이관순 열사가 거기서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그저 가족들에게도 시신을 인계하지 않고 거적더기에서 끌어냈던, 만행을 저질렀던 역사의 현장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1919년도 김이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독립선언서 기초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인데 기독교인 숫자가 불과 20만, 1.3%밖에 안 됐지만은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그날 우리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산상구국 기도에 참석했는데, 제가 갈멜산 기도원을 수십 번을 다녔는데 아마 이번이 가장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본당에는 못 들어갔고 우리가 가나안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가나안 세미나실 모든 영상 드리는 장소가 꽉 찼습니다. 제가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구한말의 역사와 비슷하게 열강의 틈바구니, 그때도 미소,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의 열강의 틈바구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끼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번영과 통일을 향해서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페라클라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가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행복은 자유에서 와요. 구속당하고 나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데 자유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자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첫 번째 해당 설교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펼쳐놓고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자유를 2번이나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여기에 주의 은혜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희년. 그게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희년 제도를 만들었어요. 희년 제도가 되면은 3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노예들을 석방해야 돼요. 토지를 반환시켜야 돼요. 원래 주인한테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부채를 탕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런 모든 영적인 그러한 은혜도 결국은 이제 희년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다, 애굽 탈출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탈출이란 뜻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서 자유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유에 대한 대여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가 3월 달에 바이블 타임에 나오잖아요. 오늘 것은 5장 6장을 읽어요. 바이블 타임을 잘 읽고 계시나요? 네. 5사람만 대답하셨어요. 네. 그 돈 들어간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길지 않아요. 한번 읽고 묵상하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 던져줍니다. 3월달은 출애굽기가 있는데 거기 32장 9절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또 이제 32장 중에 가면 우상을 섬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인도한 신이다, 그런 엉뚱한 일을 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두라.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패역하고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퍼뜨려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만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속이 더 넓은 것 같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보다 속이 더 넓어. 하나님 속상해갖고 이렇게 말 안 듣고 피해간 백성은 다 이제 진멸해서 쓸어버리자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고정하세요. 참으세요. 하나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비난할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없다 꺼내놓고 끝까지 인도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이니 악한 의도를 건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 백성을 진멸하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동족과 친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와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갖고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과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신앙인들은 가족 구원하고 동족 구원을 참 몸부림치며 애타게 갈망했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장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 어려운 게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다면은 가정은 노출이 되는 장소고 다 드러나는 장소야. 근데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않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여기는 게 있다는 걸 자식들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직분이 중요하지만 높지만 돈이 중요하고 자식이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좋아한다는 걸 자식들 알아버렸어. 그러면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걸 누가 안 하면 마귀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를 향해서 대장정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 굉장히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 식구들이 다 갈 게 있나? 그냥 남자들끼리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9절을 통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3일 길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면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로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 먼데 가서 예배를 드릴 게 뭐 있어,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고 만류합니다. 그리고 다 남녀노소와 가족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 가축들을 3일 동안 강제로 몰면은 병들고 쓰러져. 그리고 유약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뭐 하겠어? 그냥 남자들끼리 가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다시 노예의 땅, 속박의 땅,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을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들이 자, 주말이니까, 휴일이니까 모처럼 등산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갖고 남편 비유를 맞추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교회로 가자 할 때 따라와 줄 것이다는 착각 속에서 따라가면 절대 남편 구원 못 시켜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남편 구원 못 시키고 자녀들 믿음으로 인도 못 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왜 식구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려 번거롭게 그냥 대표로 몇 사람만 가지?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 갖고 타협하면은 가족들을 구원의 자유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 또 바로가 또 꾀를 쓰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축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 몰고 갈 게 뭐 있느냐? 그냥 제사 드릴 거를 여기서 골라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소와 양을 다 몰고 가면 그거 얼마나 큰 노동력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 드릴 걸 골라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또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타협책을 제시해요. 타협하자고, 세상과 타협하자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이제 가족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보했어요. 가족들이 다 가라고 양보했는데 최후의 양보 안 하는 건 소와 양, 물질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소와 양을 애굽 땅에 두면 반드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아냐면은 바로 왕이 알거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 예수 믿으면 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질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다 매여 있어요. 구속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6.25 전쟁 기념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대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제가 얘기했죠. 행복은 자유에서 와요. 근데 자유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끊을 걸 끊고 가감해야 되는데 늘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에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은 6월절 의식이 나옵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식구대로 잡아가지고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내장과 다리 다 불에 구워 먹어서 급히 이집트를 탈출하라. 근데 탈출하기 전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봐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피의 희생의 대가를 안 치르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을 놓치는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의 대장정을 떠났다면 우리는 구원의 대장정을 떠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시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방종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극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무율법주의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율법에 매워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육신이 병들고, 지식을 잘못 배우면 정신이 병들어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배우면 영혼이 병들어. 근데 영혼이 병드는 사람은 자기가 병드는 걸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자기는 안다 그래요. 그 아는 게 문제예요. 바로 모르거든요. 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육신이 병들고, 지식을 잘못 배우면 정신이 병들고, 신앙을 잘못 배우면 영혼이 병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신앙을 잘못 배웠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남을 저울질하고 비판대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비판대에 올려놓고 시험을 했지 그 말씀을 자기들한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회개가 없죠. 겸손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죠. 신앙의 성장이 없죠. 왜?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걸 딱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썼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내가 부흥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되었는가, 그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시작되는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자유가 있느냐,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현대인들은 진리를 진린다 하고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 얘기하면 진리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성장하기 어렵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진리는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대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무엇이죠? 십자가의 생애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했는데 그 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2000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매지 않고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구원은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믿던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전에 이루신 사건이 오늘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나하고
바깥에서, 나하고 없는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거, 바깥에서. 자, 우리가 해방 후 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해방 후 세대예요. 그런데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만약에 해방이 안 됐더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일본의 식민지 종로로 돼야 돼요.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 나하고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이룬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은 아담의 원죄가 다 우리 후손들에게 퍼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이걸 뒤늦게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생한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탕자에서 성자로 삶이 바뀌어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 믿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갖고 사생아도 낳고 어머니 속을 너무너무 썩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가 14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고백록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서 이 모래사장 웅덩이를 만들어서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퍼서 다 여기다 옮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 넓고 광대한 바다를 어떻게 다 손바닥으로 퍼서 여기다 옮길 수 있느냐 하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하나님의 광대한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참회록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써요. 근데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쓰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잘 모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탄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냐하면 죄는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 매여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자유가 없어요.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의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0대에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에는 연인에 매이고 30대에는 쾌락에 매이고 40대에는 물질에 매이고 50대에는 권력에 매이고 60대는 명예에 매인다. 나이별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욕심의 포로가 돼서 종노릇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종이 되었거든요. 이집트의 종노릇했고 또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종노릇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니까 눈이 닫혀요. 눈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자유가 뭐냐? 칼빈은 자유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자유라 그랬는데 그게 자유가 얼마나 어려워요.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했는데 자유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자꾸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자꾸 하기가 싫어.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성자라고 하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틀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장례식에 고향에서 거행됐어요. 그러니까 9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이, 숨을 거두는 순간이 천국의 첫날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복음주의, 보수적인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며 성경의 권위의 바탕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플랭클린인데, 빌리그람 아들이 플랭클린인데 5살 때 침대에서 자다가 깨갖고 엄마한테,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랬대. 그 자기 아빠를 보고 엄마 5살 때 저 아저씨 누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들고 저녁에 잘 못 봤다는 거예요. 하도 전 세계로 외국으로 다니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5살 때까지 저 아저씨 누구냐 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빌리그람 아들이 10대 때 탈선을 했어요. 오토바이 폭주죠. 마리아나 위스키 병 들고 총 들고 그렇게 다녔어. 그 엄마가 얼마나,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호텔에 갔는데, 호텔은 성경책이 있어요. 기도원 성경. 거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씀에 그 아들이 끼워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플랭클린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탕자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펑펑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와서 플랭클린 그레엄이 청소년 집회 강사가 되는데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 청소년 집회에 미국에 모이는 아이들이 대개 보면은 마약하는 아이들, 총질하는 아이들, 사고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플랭클린이 모범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살았더라면 듣지도 않을 거예요,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딱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10대 때 총 쏘고 오토바이 타고 마리아나 포기했다 하니까 아이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참 자유함이 없어. 그건 잠시 즐거움과 쾌락을 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은 사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지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은 살기가 힘들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는 범비가 속살거리고, 뭐 그런 내용의 시가 긴데, 사람은 6개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떤 감옥이냐면은 자기도취의 감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 이게 자기도취의 감옥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감옥이 있냐면 비판의 감옥이 있어요. 뭔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굉장히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게 비판의 영성이 강합니다. 세 번째가 절망의 감옥이 있어요. 조금만 좋으면은 그냥 우쭐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툭 하면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네 번째 감옥이 뭐냐면 과거 지향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 좋았더라, 과거가 좋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그건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잔디가 푸르러 보인다. 남의 건 좋아 보이고 내 거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 봐.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와서 못할 값이라도. 어? 자랑을 안 하니까 선망,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시기 질투의 감옥이야. 시기 질투의 감옥이 무서운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했다가 망했던 그런 음악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천재적인 영감을 주고 나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작곡이 안 되냐 해서 시기 질투하다가 망해버린 살리에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검사하는 직업이 있는데, 위조지폐를 검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양한 종류의 위조지폐를 볼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위조지폐를 검사하는 검사관은 진짜 지폐를 매일 쳐다본다는 거예요. 매일 뚫어지게 쳐다봐요. 맞아. 눈에 못이 박히도록 쳐다보면은 그 위조지폐를 딱 보면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깊이 새기면은 이게 잘못되었다 안 했다 금방 알아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 3서 2절인데 그 다음 절 3절 4절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참으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감옥문이 열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문이 열리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꺾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때리면 맞고 죽으면 순교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겁날 게 뭐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가두면 감옥에 가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순교해서 하늘에 면류관 따고 있으면 전도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 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자유로운 영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 사람은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쫄릴 게 없어요.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해서 겁낼 것도 없고.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근데 그 자유를 누가 보장하나?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자, 영화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됩니다. 모함 당해갖고 실수했는데 노예가 돼서 노예선을 저어요. 노예선을 졌다가 해전을 일으켜서 이 적선하고 싸우다가 노예선이 파손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령관을 구했어요. 그 호민관을 구해줬어요. 그 호민관이 너무나 감격해.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패장이니까 죽으려고 자기를 하니까 이 베너가 주인공이 죽지 말라고 말리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호민관이 양자로 입양하잖아. 베너를. 양자는 아들하고 똑같은 유산이 주어지고 권리와 지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천국으로 유업을 받고 이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양자가 입양이 됐어요. 우리가 양자에. 그럼 로마 시대는 양자나 친자나 똑같은 권리와 유산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매이지 말고.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무 것에도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시는,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하시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무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